근데 그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도 정말 많은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생겼다는 거죠. 분파가 생기는 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망조들었다고 하는 옛날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은 나쁘다, 어느 지역 사람들은 좋다,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들어서 쓰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들어서 안 쓰고 하대하고, 이런 일들이 조선조 시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나라가 망조가 되는데, 그게 누가 그랬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분열시킨 가운데 서로 경쟁심을 부추겨서 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술수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놀아놨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나 나라나 분파가 생기고 개파가 생기면 망하는 징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네들끼리 파를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4개 줄이 있는데 4개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게바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네?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그리고 저기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 이렇게 파가 4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게 됐죠. 근데 오늘 주인공인 이 아볼로는 베드로, 바울, 그리스도, 이 3파와 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그를 알지도 못했는데도 게바, 선임 제자인 베드로, 또 바울, 교회 창립자죠, 개척자인 바울,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어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 파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까만색 표시로 되어 있는 저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디테리안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 터키, 요즘 국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맨 지중해 위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볼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잘 가지 않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하루를 갔다 와야 되는 곳인데,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2번 이집트 성지를 갔을 때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 신학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 생길 정도로 신학적으로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히 학문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도서관을 가니까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복원 작업을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원 작업을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컸는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 저기 조달청이 있는데 법원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에
우리 중앙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보다 제가 규모를 따져보니까 한 3배 정도 더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집회시설, 세미나실, 그리고 공부하는 강의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70만 개 정도 되는 문서와 10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80만 권의 자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다라고 보고 그냥 추정으로 볼 때 100만 권의 도서가 있었던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성경에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도시로 알렉산드리아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히로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3세기경에 우리 사람의 머리가 이 사람의 온 장기와 신체를 조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아볼로야 당연히 지식에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출신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는데 이집트가 그 당시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성경에는 바사 그리고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이집트를 알렉산더가 쳐들어가서 페르시아군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해방합니다. 그렇게 해방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가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언을 하고 그때부터 학문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일을 알렉산더 대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명사는 남자, 여자, 중성 이런 명사에 이 성구별이 없죠. 그런데 서양 말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 성구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나 도시는 이 서양 말에는 대개가 그 명사가 나란 말의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성적인 명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알렉산드리아.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 여자 이름 같죠?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죠? 드리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별로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언어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걱정하고 다니면서 그럼 그 나라 말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여동생이 독일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상관을 하러 독일을 가셨습니다. 독일을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달 동안 독일에서 열심히 잘 사시다가 오셔서 아니 독일 말도 한마디도 못하시는 양반이 어떻게 슈퍼마켓 가서 무도 사고 배추도 사고 다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가니까 월맹 사람들 그러니까 동독 지역이었는데요. 그 베트남의 월맹 사람들이 와서 채소 가게를 다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파는 그 식재료가 우리나라 식재료하고 비슷해서 거기를 다니면 거의 다 우리나라 식재료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독일 말을 잘 하는데 무를 사서
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물을 잘라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무 들고 이러면 잘라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말 못해도 영어 못해도 여러분 어디 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어서 무 사서 막 이러면 그 사람들도 알아듣고 잘라주는 거예요. 그거 뭐 머리 아프게 독일말로 이거 무 잘라다는 말을 어떻게 할 거냐 구글 번역기 보고 젊은 분들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것을 어렵게 바라보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쉽게 바라보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길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다 도시 이름이 어렵다. 왜 성경에 나오는 도시 이름들은 다 그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려우면 안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외우려고 그러세요? 어려운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시면 되죠. 목사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우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사세요. 그러다가 그게 필요해서 알아야 될 때가 되면 목사한테 전화 한 통 하거나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하고 난 뒤에 제가 지난주 설교 내가 뭐 했습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지난주일날 내가 설교한 게 뭐냐고 교인들한테 막 닥달하고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르면 막 화내고 왜 지난주 설교한 설교 제목도 모르고 뭘 말했는지도 모르냐고 막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뭘 그럴 필요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세상에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잊어버려야 또 제가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설교해도 지난주 설교니까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살지 말라는 말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쉬운 길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길도 쉬운 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만 믿기만 하오, 예수님만 믿기만 하오라고 하는 옛날 전도자들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교리 공부를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많이 읽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성경 읽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요. 은혜 받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더우면 덥다고 하시고 추우면 춥다고 하시고 너무 또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만 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알렉산더에 관련된 지명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라고 되어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이름이에요. 여동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알렉산더를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알렉산더의 자취가 여러 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출신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8장 24절에 보면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베드로와 바울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파벌과 추종자들이 있었느냐. 물론 파벌은 나쁜 거지만 그만큼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분이 영향력이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입을 열면 정말 많은 지식들이 그 입술에서 나왔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의 아볼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걸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온 세계의 정보가 다 집중되는 곳입니다. 지식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연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아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갔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2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요한의 세례와 제가 예수님의 세례를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별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요.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알려드리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설교 시간에 말이지. 모르는데 말이지.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막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저는 항상 답을 제 몸에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 공부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잘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 너무 하라 그러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지 뭐 요즘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자기를 각성케 하고 자기의 죄가 있는 걸 깨닫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그게 예수님의 불과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에 접하게 되고 말씀이 달콤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물의 세례와 불과 성령의 세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 그러니까 회개가 여기라면 이걸 통과해야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이 회개 문 앞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리고 불과 성령의 세례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세례가 무슨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따져서 대문으로 따지자면 그 집 문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 집 문을 통과해서 안방까지 식당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세례가 불세례, 성령 세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죠? 일목요연하게 딱 자리 잡죠?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죠. 그걸 잊어버리면 그건 바보지. 예. 그런데 아볼로는 무슨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불과 성령 세례를 알아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 집 식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지식에만 능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불과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라는 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보면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딱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일러주니 그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 불과 성령의 세례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27절로 한번 내려가 보면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불과 성령 세례를 알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가 갈 때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참 오묘하고 묘하다라는 걸 느껴지는 게 믿은 자들에게예요. 믿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니에요. 믿은 자들에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믿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볼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상당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먼저 불세례를 받고 자기보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아볼로가 나중에 배워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가 믿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볼로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어야 되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성경을 풀어서 일러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집으로 데려가서 때렸겠어요? 아니죠. 집으로 데려가면 먼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죠? 이쁘다 해주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집으로 데려갔는데 묶어놓고 두들겨 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고 저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기요 의견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당신이 가르치는 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모르니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아볼로가 네가 뭔데 이 자식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싸움이나 일어났겠죠. 그런데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아볼로가 강의를 마치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선물도 주고 교제를 나누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거,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이 눈에 보이거든 그걸 그 자리에서 여기요 의견 있습니다 손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난 뒤에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 다 크고 살만큼 산 사람들이 저기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이야기하면 그 말 들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칠 줄 알아요. 절대 안 고칩니다. 예수님이 해도 안 고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방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혹시 잘못했다고 하면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수박 탁 썰어가지고 참외도 있으면 좀 썰고, 예? 그 다음에 입술에 좀 루즈 있으면 좀 바르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보, 요즘 가지고 오는 돈이 너무 많아요. 조금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치잖아요. 그거 고친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월급 봉투가 이게 뭐냐는 둥, 돈 이거밖에 없냐는 둥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더위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돈을 더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줘요. 저부터도 안 갖다 줘요. 지갑 숨겨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브루실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밥 먹는 것도 좋아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도 좋아요. 같이 운동도 하세요. 또 같이 어디 좋은 곳에도 가세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은 사람들끼리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 교제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나서 하늘의교회 성도들끼리 만나는 교제이지만 그 교제에 신앙적인 유익을 서로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교제냐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 개돈 내기 위해서 모이는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그 모임하고 우리 모임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 우리 모임은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모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 모임이 예수 안에서 만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볼로를 생각해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풀어 이르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어줬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야, 내가 그래도 철학 박사인데 말이야. 내가 PhD야. 그래도 내가 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 봐가지고 영어 시험 내가 1등 했어. 독일어 시험은 그냥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제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내가 그래도 철학에 있어서는 남만큼 다 알아.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쳐. 대학원생들이 내가 가르치면 좋아해. 내가 뭐 철학에 관해서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볼로는 남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풀어서 이루는 걸 자세하게 듣고 그 이야기대로 자기 마음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걸 즐겨 하시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야, 자존심 상해서 그 얘기 못 듣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성경을 풀어 일러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은혜를 받고 많은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똑똑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희생으로 리더가 되는 거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공동체는 어려운 공동체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우지 마시고 많이 듣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고 많이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듣는 분들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섬김과 희생으로 많이 들어주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리더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집스럽게 생겼죠? 독일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인데 지금 우리가 2017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00년 전, 종교개혁 500년이 된 해예요. 우리 한우리교회가 100년이 되고 종교개혁이 500년 된 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우리교회가 100년, 종교개혁이 500년.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1500 몇 년? 17년. 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마틴 루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서의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마틴 루터는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지금도 어느 정도의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는 역시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지금 젊은 학자들이나 더 많이 공부하신 요즘 학문을 공부한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바울이 쓴 것 같아 보이질 않아. 바울의 사상이 녹아들어 있지만은 이 바울의 사상이 녹아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은 이건 바울의 책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겠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썼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아볼로가 썼다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끝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서 같은 구약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서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 같은 구약성성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있죠. 고난을, 질고를,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는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성서 가운데 신약성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서에는 구약성서 같은 책이 없느냐?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 같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성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구약성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볼로. 오늘 주인공 아볼로. 언변에 능했던 사람이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바울과 친교도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상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의 언변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바울적인 사상과 함께 그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신약성서 안에서 구약성서 같은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누구? 루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볼로는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겸손하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거듭나 은혜의 체험을 한 많은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아볼로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